말씀의 그 제목은 복음은 리얼하다입니다. 복음은 리얼하다. 본문 말씀은요, 갈라디아서, 우리 잘 알고 있는, 그리고 외우고 있는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 리얼하다라는 표현으로 좀 제목을 정해봤는데, 이제 리얼이라는 뜻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리얼이라는 것은 사전적인 언어로는 가상이나 허구가 아니고 이제 진짜, 그 다음에 현실적인, 그리고 실제의, 허구가 아닌 리얼인, 그러니까 진짜라는 것입니다. 진짜. 현실적이고 실제라는 것은 우리가 사람은 경험을 해야 진짜인지 알 수 있어요. 실제인지 알고 경험을 해봐야. 근데 저는 요번에 참 사소한 부분인 건데, 내가 이렇게까지 바뀔 수 있구나라는 것을 또 한 번 알게 된 것은, 제가 사실 그 여름 내내 유니땡땡에서 만든 에어 땡땡을 하루 종일 그리고 매일 입었었어요. 와이프의 추천으로 그걸 입게 됐어요. 근데 저는 이 구매하기 전까지, 그리고 입기 전까지는 굉장히 의심했어요. 왜냐면은 와이프가 이 에어 땡땡을 너무 좋다고 한번 꼭 입어보라고 하니까. 근데 저는 여름에 옷 안에 또 옷을 껴있는 거를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거든요. 이거 아무래도 이제 너무 더우니까. 근데 내 이 지난날의 경험으로는 너무 더웠어요, 껴입는 게. 그러니까 너무 이제 구매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제 와이프의 말을 의심을 하는 거죠. 현실적으로 내 상황에서 진짜 좋은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에어땡땡이라는 것이. 근데 입어보고 나서 이런 신세계가 다 있나, 그럴 정도로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뭐 유니땡땡에서 제가 PPL을 받은 것도 아니지만은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너무 좋으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이제 사람들한테 막 증거하기 시작을 해요. 유니땡땡에서 나온 에어땡땡이 너무 좋더라, 너무 좋더라, 꼭 사봐라, 제발 좀 사봐라 했는데,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제 말을 들은 사람은 저랑 똑같은 반응이었어요. 그래요? 뭐 요 정도의 그냥 반응들. 그러니까 경험을 해보지 않으니까 뭐 전달이 잘 안 되는 거죠. 같이 공유가 안 돼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하도 말하고 다니니까 이제 와이프가 우리 다음 세대들 위해서, 그리고 또 이제 몇몇 이제 선생님들 위해서 뭐 이렇게 에어 땡땡을 사줬어요. 이제 제가 하도 좋다고 막 이제 얘기하니까 사줘가지고 이제 다들 입어봤어요. 입어봤더니 신세계를 또 다 경험을 한 거야. 그러니까 와, 너무 좋다고 하면서 막 예찬이하고 민상이하고 우리 이제 등치들은 사실 여름에 이제 본인이, 예찬이가 또 얘기하더라고, 막 티에 이렇게 하얗게 묻는 거, 그거 이제 너무 스트레스인 거야. 그러니까 예찬이가 계속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저는 무슨 마음에서 그렇게 하는지 잘 알아요. 예전에 그래 봤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걸 입고 나서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그들도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은, 이거 어디서 사면 되냐고, 어느 그 구매 좌표를 좀 알려달라고, 인터넷 링크 주소를 알려달라고 저에게, 그리고 이제 와이프에게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장씩 더 사고 싶어가지고 안달복달 나는 것과 동시에, 제가 그때 당시에는 이거 에어땡땡이 한 장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밤에 씻을 때마다 제가 그거를 빨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이거 매일 안 입으면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까지 들면서도, 건조기까지 있는데도 계속 빠는 거죠. 제가 손빨래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냥 세탁기에 맡겨서 그냥 하지. 그럴 정도로 이 사람의 행동이 바뀌더라 이거예요. 진짜 좋으니까 바뀌더라. 이 사람은 참 경험을 해봐야, 그럼 우리가 다 알 거예요. 맛집 갔다 왔을 때도 거기가 너무 좋다더라. 진짜 경험해봤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러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자예요.
그리고 또한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그리고 하늘 보좌의 우편에 계심을, 그리고 다시 오심을 믿는 자들이에요. 예수께서 마귀의 머리를 짓밟으시고 사망의 음부의 권세를 멸하셨음을 믿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아멘이시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예수가 진리시고 만물의 으뜸이시고 교회의 머리신 것을 믿고 있어요. 물론 에어띵땡으로 서두에 비유로 말씀드렸지만은 사람은 진짜를 경험하면은 행동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진짜 좋은 것을 발견하면은 내가 유익됨을 경험하면 내 경험, 지난날의 내 경험이 헛된 거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오늘 왜 복음이 리얼한가? 그러니까 복음을 리얼하게 믿는 자들은 무엇이 바뀌어지는가? 무엇이 행동으로 바뀌어지는가? 자, 복음을 첫 번째로는 복음을 리얼하게 믿는 자들은 복음을 더 선명하게 믿게 되고 나는 죽고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부활의 복음을 믿을 때의 행동이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진짜를 만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죽었고 예수만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만,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왜 리얼한 건가? 왜 진짜 복음이 왜 리얼한가? 예수가 왜 리얼한가? 왜 예수가 진짜이고 왜 예수가 실제적이고 현실적인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왜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부활하셨고 살아계시고 메시아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있는 건가요? 왜? 우리뿐만이 아니라 왜 예수께서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심을 같은 말을 할까요? 같은 말을 할까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냥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는 본체 자체가 리얼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진짜이기 때문에 2000년 동안 사람들이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말하고 삶으로 살면서 지금까지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예수가 왕이심을, 예수가 주인이심을, 예수가 하나님의 형상이심을 증거하더라 이럽니다. 증거하더라. 그러니까 오늘 제가 드린 이 말씀의 어떤 메시지는 우리가 부활로서 또 믿고 있지만 믿음으로 순종한 자들의 고백이 예수가 진짜다라는 삶의 고백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복음을 리얼하게 믿는 자는 예수가 진짜임을 고백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무엇을 전했나요? 너희들이 못 박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이시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은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됨으로 24시간 동행하고 영원히 동행하는 연합된 존재라는 것을 믿고 삶을 드리는 자, 진짜를 만났기 때문에 나의 삶이 내 것이 아니라 나의 주님이신 것, 나 주의 것입니다. 나 주의 것. 우리가 지난주에 로마서 12장 1, 2절에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이 영적 예배 우리가 암송하고 나눴었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산제사들을 드리는 자들의 외침과 고백이 있기 때문에 허다한 증인들이 날마다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자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계속 진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이 삶에서 진짜로 순종함으로 경험되어지니까 그 말씀 안에 거하고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예수가 왕이시고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계속 알게 돼요.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순종을 하게 되면 더 하나님 앞에서 더 순종하고 싶어요. 이것은 최근에도 저도 순종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순종을 하면서 알게 된 것인데, 내 의로서 나는 그런 마음이 아닌데 내 의로서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순종해야지라고 순종하는 것들은, 이게 정말 미세한 작은 어떤 틈인데, 내가 의로서 순종을 하잖아요. 그럼 이거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더라 이거예요. 제가, 하나님 저 이렇게 순종했는데 왜 상황이 안 바뀌어지나요? 왜 이런 모습으로 계속 환경이 바뀌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혹은 결과들 계속 보상을 받으려고 해요, 사람은.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순종이 없어요. 순종으로 나가지 못하게, 마귀가 의로운 마음으로 있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냥 마음이 무뎌지기 시작을 해요. 순종을 했는데 이상하죠? 근데 내 의로 했다는 것이 순종한 이후에 드러나게 돼요. 근데 이 순종은 할 때에 너무 중요한 것이, 하나님 내 의로 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 자기 부인이 정말 명확하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되어지지 않으면 마귀가 계속 행한 것을 보게끔 해버려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았던 존재도 아니었고 그런 자도 아니었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 순종이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데 하나님께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입니다. 순종의 열매는, 그 열매는 내 소관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순종 자체를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성장시키시고 그 열매를 그 사람에게서, 그 나무에게서 열매 맺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진짜를 만나고 경험하면 행동이 바뀌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행동은 그 진짜 리얼한 것을 진짜 만나면은 최고의 가치로 여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다 제쳐준다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공생애 하실 때 믿지 않는 제자들이었어요. 의심하는 자였고 다 도망갔던 자였었어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어떻게 됐나요?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진짜 믿음, 진짜 사명자로 진짜를 추구하는 사람, 최고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최고의 가치, 최고의 진리, 최고라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 즉 복음을 우선순위로 살았다는 것이에요. 죽음을 이긴 자, 듣도 보지도 못한 그 부활이 내 눈앞에서 예수님이 이 부활의 본체를 가지고 나 진짜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지혜와 내 경험과, 와, 지금까지 죽었다가 산 자가 없었는데 내 지혜가 다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 앞에서 내 방법과 내 의, 내 경험이 진짜 아무 쓸데기 없구나. 최고를 만난 자는 행동이 바뀌게 돼 있는데, 이 부활의 주님이 최고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간증하고 복음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가 행동이 바뀌는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게 되냐면 진짜를 위해서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에게 내 인생을 건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실패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성공적인 거, 잘된 것을 선택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진짜를 만나게 되니까 그곳에 생명이 있는 것을 계속 순종함으로 계속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사람은 전심전력해서 가게 돼 있어요. 전심전력해서, 와, 이게 진짜구나. 그럼 나 이거 생명이 있으니까,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이 가치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부활하심으로 만물의 으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는 충만함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을 다 아멘하게 돼 있어요. 진리 앞에 내 모든 삶을 굴복합니다. 그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면은 우리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러니까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 믿는 자는 일부분만 순종하고 일부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서, 믿는 자들은 모든 일에서 하나님 앞에 굴복된 삶, 복음 앞에 굴복된 삶으로 나아갈 때, 이 자가, 하나님도 아세요. 마음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이 자가 진짜 믿음으로 살고 있구나, 나를 진짜 믿고 있구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세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은 하나님이 그것을 가볍게 여기시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기억함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최고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감히 내 지혜가, 내 감정이, 내 계획이, 내 의로움을 내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복음이 리얼하다는 것을 경험한 자는 어떤 마귀의 공격에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변하였는데 어떻게 가짜라 하겠어요? 내 삶이 진짜 변했는데, 내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삶 속에서 진짜 매일 경험하면서 살아버리고 있는데, 너 그거 가짜야, 혹은 예수가 진짜니? 부인하면서 나에게 말을 하고 감정으로 마귀가 생각 속으로 공격하고 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진짜 순종함으로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낮추시고 하시는 이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진짜로 내가 경험되어져 있는데 어떻게 부인하냐는 것입니다.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거짓을 말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복음을 삶에서 리얼함으로 믿는 자는 절대 마귀의 공격에 흔들리면 안 되고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내 느낌과 감정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내 느낌과 감정대로 막 어떤 사람의 반응에, 어떤 사람의 말에 내가 감정이 드러난다는 것은 복음을 진짜로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인데, 더 나아가서는,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서 예전에 죄를 지었다는 것이에요. 그걸로 간음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 의로움으로 그 생각을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했다는 것이에요. 이 죄,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와이프는 저에게 그렇게 의미를 두면서 한 말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어떤 특정 단어나 어떤 상황 속에서 그 말이 나왔을 때에 필요 이상으로 제가 막 감정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성령 안에서 되짚어 보니까 제가 예전에 그런 상황 속에서 내 감정적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했었던 이 경험, 이 죄에 대한 경험이 있으니까 그거에 반응해서 나가더란 말이에요. 말이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관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관계가. 그러니까 이 내가 최고라고 생각했던 나의 경험들이 있잖아요. 이게 최고라고 생각한 이 삶의 모습과 이 습관들이 있으니까 최고의 것을 바라보고 복음을 붙들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 생각으로 들어간 그 마귀의 이 공격에 무너져 버리더라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가벼워질 수 있는 방법은 회개밖에 없더라 이거. 회개밖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니까 그 사람하고의 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원망함으로 정죄하고 판단함으로 그 지체를 했다, 정죄하고 판단했다, 관계가 계속 서먹서먹해지죠. 그러니까 피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을 때 그 사람하고 관계에 맞닥뜨려졌을 때 이거 넘겨야지, 피해야지가 절대 아니더라 이거요. 이거 나중에 이거 제가 남자 청년 모임할 때도 제가 얘기했었는데, 왜 우리 청소년들 보면은
부모님이 뭐라고 이렇게 막 얘기를 했는데 이제 자녀들이 막 이렇게 짜증내는 그 경험들 다들 했죠. 저는 했거든요. 청소년기 시절 때. 그냥 별말.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갑자기 생각나는데 이런 얘기 하셨더라고요. 쟤는 내가 그렇게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저렇게 틱틱거리면서 얘기하는지 모르겠다고 어머님이 이제 저한테 전달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마음속을 정확히 좀 들여다보면은 내가 아버지를 정죄하고 판단했었던 게 있더라고요. 그 마음이 있으니까 뭐만 얘기가 들어와도 다 짜증이 나는 거야. 다 짜증이. 그러니까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고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하려고 하셨던 그 이유가, 그렇게 되면은 관계가 무너지니까, 그 관계가 무너짐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최고의 것을 전할 수가 없더라 이거예요. 관계가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진짜 회개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게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사람과의 관계를, 무너졌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것, 회개하고 복음 믿는 것, 이게 전부더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의로움으로, 내 죄된 모습으로, 원망함으로 살았던 것, 두마음으로 살았던 것, 내 지혜와 내 경험 내세울 수가 없다라 이것입니다. 절대로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지지난주에 성령님이 이제 우리 공동체의 다음 세대들에게 순종함을 요구하셔서 어떤 부분을 이제 제가 하나님께 순종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질문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이실, 예수가 진짜 살아계심을, 진리이심을 우리가 믿는데 얘들아, 너희들 눈앞에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그 증거가 눈앞에 이렇게 물이 있는 것처럼 떡하니 있으면은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것 같아? 물어봤어요. 근데 저도 이거를 물어보면서도 어떤 말을 기대하지 않았었는데, 그냥 뭐 믿죠 그냥 그렇게만 얘기할 거라고 그냥 생각을 했는데, 아이들이 고백을 하는 것이 뭐였냐면은 그러면은 이것을 얻으려고 끝까지 전심전력 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살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도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이 다음 세대들이, 그리고 모든 지체들 앞에서 우리는 나의 모든 상황에서 가족과 친구들에게 얼만큼 복음을 경험케 하고 있냐는 것이에요. 눈앞에 보이게끔 진짜 예수가 살아계신 것을 어떻게 보이고 살고 있느냐. 우리가 보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자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이 진짜 리얼하다는 것을 삶을 통해서 보이고 있느냐. 삶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가 리얼하다는 것을, 예수가 진짜 살아계시고 부활하셔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이고 있는가. 그리고 예수께서 살아계신 것을 나의 순종함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것을 옆 사람에게 증거하고 있는가. 피차 복종하며 살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상황 속에서입니다.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예수가 살아계심을, 죽지 않고 진짜 살아계심을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냐? 너 진짜 믿니? 우리 사모님께서 컴백하셨는데 이 질문을 참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저도
그 말에 듣고 막 찔림을 받고, 그러면 어때요? 마음이 부담스럽죠. 근데 믿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전혀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이게 진짜를 만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로 아무리 가르쳐 드려봤자 안 들어. 그러면 너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으면서 진짜 삶으로는 어떻게 살고 있니?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가 산 거 부활하셨다는 거 알겠는데 너는 진짜 그렇게 살고 있냐? 모습 보면서 정죄하고 판단한다는 것이에요. 세상은. 우리는, 세상에 비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존재 자체가 바뀌어졌다는 것을 진짜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나의 이 질그릇이 깨지고 예수를 통해서 나의 옛사람이 죽음으로써 예수가 드러나는, 보배이신 예수가 드러나는 삶을 진짜 살아낼 때 세상 사람들이 와, 예수가 진짜 살아계셨네 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의 4장 11절에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죽음에 넘기는 것이에요. 죽음에. 근데 우리는 기꺼이 죽음에 넘길 수 있는 이유,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로 사는 삶입니다. 예수로. 모든 상황 속에서 다른 이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혹은 내 친구에게, 내 지인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부활하심을 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되게 제 마음을 울렸었는데,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저는 부활의 복음을 믿고 나서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1도 없어요. 진짜 1도 없어요. 내 의로 사는 모습이 어떠한지, 믿지 않음으로 애매하게 신앙생활하고 굳어진 마음으로 사람들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사는 모습, 전혀 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돌아보면, 아니 도대체 내가 무슨 모습으로 살았지? 네? 무슨 모습으로 살았던 거야 도대체? 이게 깨달아지더라 이거예요. 너무 추악하고 너무 배설물이라는 것이, 복음을 믿고 계속 날마다 회개하고 순종하며 나갈수록 더 드러나게 되더라고요. 내 옛날 것이 너무 배설물과 같더라 이거예요. 배설물과 같으니까 다시는 거기 쳐다도 안 보고, 와, 부활의 복음이 진짜 살아계시니까 진짜를 쫓는 거예요. 계속 사도 바울이 날마다 표대를 향하여 이전에 한 일을 이뤄 오직 한 일, 와, 진짜가 되더라 이거예요. 진짜. 5번째로 복음을 리얼하게 믿는 자는 내가 가진 것을 나눕니다. 저의 삶에 하나님이 또 이렇게 저의 마음 가운데 이게 주셨던 것들은 이제 뭐였냐면은, 나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최고라면은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이제는 더 이상 나만을 위해서 쓰면 안 되겠다 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를 이전에는, 복음 믿기 전에는 제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막 달란트를 썼어요. 제 음악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모든 상황 속에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세상 가운데 이 달란트를 통해서 살게 하시려고 이것을 주셨구나. 근데 복음을 믿고 보니까 이 달란트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쓰기 위한 것이 너무 선명해지는 거예요. 최고를 만났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 다 드리려고 자원하는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이, 다 드리고 싶은 마음인 거죠. 나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세대들에게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동안 열심으로 공부하게 하시고 열심으로 나를 위해서 쓰였던 그 달란트를 다 나눠줘야 되겠다. 다 뿌려야 되겠다. 왜냐하면은 내 힘으로도 그것을 이뤄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달란트를 주신 것, 다음 세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다음 세대에게 있다라면, 하나님의 마음이 사람에게 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 주신 것 당연히 사람에게 써야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달란트의 의미였구나. 작은 일이라도 충성된 자, 작은 일, 어떻게 보면 다음 세대들에게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걸 가르치고 막 할 때에 되게 작은 일이죠. 얘네들이 진짜 바뀔까? 지금 현상으로 바라보면서 나가면 절대 안 되는데, 근데 그 현재의 모습, 아이들의 현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도 변화시키셨는데, 하나님이 나도 그렇게 살 수 없는 자를 복음을 통해서 변하게 하셨는데 이들도 당연히 변한다는 것이에요. 부활의 복음을 진짜를 만나게 되면 최고의 가치를 전수하는 거죠. 믿음을 전수하고. 그러니까 복음을 믿고 살다 보니 이제는 영혼이 보이고 다음 세대들이 보이고 지체들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주의 것입니다. 1분 1초가 다 주의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 다 주의 것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을 리얼하게 믿는 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바로 순복하고 굴복하며 아멘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의 모든 순간과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날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성령께서 알게 하세요. 시편 46편 10절에 보면은 이르시기를 너희가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무너졌었던 것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은 복음을 믿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여정 속에서 회개할 일이 있었어요. 관계에 있어서 회개할 일이 있었어요. 이제는 그런 관계에 있어서 뭔가 다툼이 있거나 그러면은 이제는, 예전에는 막 감정적으로 막 했겠죠. 근데 지금은 절대 그런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회개해요. 바로 회개.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 관계에 대한,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던 이 부분을 이제 회개를 하는데, 성령님 알게 해 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더 책망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두 마음으로 죄 지었던 것 이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고 있는 중에 성령께서 그 순간 그 찬양의 가사가 이제 뭐가 있었냐면은 그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라는 찬양이 흘러나왔어요. 근데 주님은 신실하고라는 그 가사에 제 마음이 완전히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랬냐면은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늘 항상 함께 하시고 늘 거기에 계셨다라는 것이 성령을 통해서 온 마음으로 알아져 버리니까, 내가 의롭다고 얘기했던, 내가 경험으로 상대방에게 의롭다라고 얘기했던 이 말들이 너무나도 가치 없는 게 막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너무나도 죄송스러운, 마치 하나님 앞에서 그 크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 모습이 진짜 요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진짜 먼지와 같이 느껴지더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고 광대하시고 너무나도 크신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상상조차 내 경험으로는 설명할 수도 없구나. 그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렇게 설명이 안 나올 정도로 이 마음에 감격함으로 있더라 이것이에요.
잊을 수가 없어요. 잊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철저하게 다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다 회개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성령님이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는데, 날마다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 그 절대 주권 아래 순종하게 하시고, 굴복하게 하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나도 크시고 나는 요만하게 보이니까, 더 이상 이제는 내가 의롭다고 생각했던 것 얘기조차도 이제는 못하겠어요. 얘기조차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삶의 간증들이, 여러분들도 삶의 간증을 다 하잖아요. 복음이 진짜구나. 복음이 진짜였구나.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희생의 제물로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진짜였구나. 이 복음의 리얼함, 이 강력한 복음이지 않습니까?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사람을 영원한 것을 보게 하시고 영원한 것으로 이끌고 가시고 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과 신실하심이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복음, 이 리얼하고 진짜 실제적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어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형상이며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예수가 메시아이시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주인이심을, 나의 왕이심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뎌진 마음과 회개치 않은 마음으로 높아진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기꺼이 성령께 의뢰함으로, 성령님 나의 죄를 책망하여 주사 하나님 앞에서 죄된 모습 이것 다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을 얻어 관계 회복이 되어지며 나의 가정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 되고 직장에서도 나의 모든 삶에서 예수가 드러나는 예수의 생명으로 나아가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으로 우리 주여 삼아 외치며 기도합니다.